Selamat siang. 안녕하세요. Selamat siang, Bapak-bapak, ibu-ibu, saudara sekalian.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인도네시아로 인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생애 처음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을 살아보셨나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한 서너 살 되는 아이가 이제 막 말을 배우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내일이 뭐야? 엄마가 말하기를 내일은 한밤 자고 나면 내일이야.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났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쫓아와서 엄마에게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엄마가 뭐라 그럴게요? 아니야, 오늘은 오늘이야. 내일이 뭐냐니까? 내일은 하룻밤 자야 된다니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아이가 쫓아와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엄마가 뭐랄게요? 아니야, 오늘은 오늘이야. 몇 번을 반복하다가 아이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내일은 없구나. 뭐만 있나요? 오늘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혼자 달리면 누가 1등해요? 내가 1등 하잖아요. 하루만 있는데 오늘만 있으니까 오늘은 최고의 날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시험이 있더라도 내일은 내일이고, 그렇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뀐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내 염려가 아니에요.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거니까 그 염려는 맡겨두고 오늘 지금 여기를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는 다윗과 같이 춤추리, 또 노래하고 다윗과 함께 다윗처럼 춤추리 그러는데, 속에는 불꽃이 꺼졌을까요? 왜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죠?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 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과 함께 다윗처럼 한번 흔들어 봐, 같이 기뻐해. 제가 듣기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주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저는 이 뒤에서 앉아서 찬양하면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각, 저도 이제는 곧 60이 다 돼가는 사람이지만 10년은 젊어졌다. 왜 우리 청년들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니까 우리 육적인 나이도 줄어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너무 어색하고 하니까 나는 못 따라하고 그러지만 다들 손주 손자들이잖아요. 이런 애들 보면서 미래가 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경인제일교회는 미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보지 말고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아멘. 나와 다르게 하더라도 어떤 모양이 달라도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의식만 조금만 바꾸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와 다르면 왜 너는 그래, 왜 너는 그래,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쟤는 또 그렇게 사는구나, 쟤는 또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만 가져도 우리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조금만 바꿔도 남아있는 우리 생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잖아요. 하디야, 인도네시아 말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프레젠트라고 하면 그것은 현재의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분명히 내일이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내일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한 점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듯이 오늘이 모여서 우리의 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어제는 어디 있어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있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 어제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세요. 어제의 기억 때문에 오늘을 못 살지 말고 그냥 과거의 일은 내가 배우는 것이다. 이래서 내가 배웠구나.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디에 있어요? 있다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지 내일 때문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조금 했습니다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어제 아시안게임 개막식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시안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발리 가보신 분 있죠? 발리는 가봤는데 인도네시아 못 가봤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발리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입니다. 섬이 엄청 많기 때문에 13,508개라는 통계가 있지만 어떤 분은 17,000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서 수 있었던 것은 몇 주 전에 우리 GH 선교회에 제가 속해 있는데 GH 선교회 총무님이 문자로 카톡으로 연락을 보내왔어요. 이사님이신 GH 선교회 이사님이신 이정식 목사님이 통화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제가 한국에 나간다니까 들어오면 한번 통화하라고 그러셔서 가는 김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그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예배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순간 놀랬죠. 저도 목사고 선교사지만 목사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목사에게 와서 강단에 그것도 주일 예배, 흔히 우리 대예배라 그러는데 대예배 설교를 부탁한다는 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웬만큼 열려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목사지만. 근데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정말 말씀 속에서든지 또는 얼마나 열려있고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가 주관한다고 하는데 대개 선교사들이 보고하면 여러분 아마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셨겠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이 지상명령 또 선교에 대한 말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본 그 예고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은 벌써 이렇게 반응이 빨라요. 미션 임파서블. 뭔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개봉이 됐는데 미션 임파서블 6 그 6번째 되는 영화인데요. 톰 크루즈가 주연한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아직 저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그 예고편만 봤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버전이라도 그 미션 임파서블 말 자체가 저는 좀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 봐요. 여기 혹시 영어 선생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임파서블 미션이 돼야 맞는 거죠. 불가능한 임무, 불가능한 사명.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미션이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영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명을 톰 크루즈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겨우겨우 이루어내는 그런 내용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손길이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션이 임파서블한,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만 어떻게 가능케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이 영화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써도 되나 안 되나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바꿔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특별히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Great Command라고 하는 아주 놀랍고도 위대한 명령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지상명령, 그래서 지구 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구나,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는데 이 한자어로 보면 이를 지자 위상자를 써서 The Great예요. 아주 위대한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지만 축약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물론 미션이라는 말이 선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다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제자 삼고 하는 일들이죠. 저는 제 간증을 잠깐 하면 왜 제가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제목을 갖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제와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샬롬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세워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얘기는 나중에 잠깐 소개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샬롬 신학교 학생들을 영성 지도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샬롬 신학교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 교회와 또 한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 처음에 저는 아니었고요, 제 아내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작년 4월부터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저는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며 이런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져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또 나이가 들수록 또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는 남자들의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자면 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도한 것은 한 사람 국제선 비행기상만 해도 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제일 최저가 항공을 타더라도 50만 원씩 해서 20명을 하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저는 이제 계산이 빠르니까 그것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아내가 이제 만나고 또 연락하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선뜻 내가 2명 할게, 4명 할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에게도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믿음이 없다, 이건 뭔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25명의 비행기표가 딱 마련됐어요. 그 비용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했는데 27명 처음에 데려가자, 그렇게 하다가 3명이 스스로 이제 가정사정 때문에 빠지고, 또 1명은 여권을 못 만들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23명이 이번에 오도록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아직 무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비자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름대로 재정 보증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신학생들은 재정 보증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없는데요. 여권 만드는 돈으로 3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야 며칠까지 만들어 그랬는데 못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뭐 통장은 없죠. 뭐 통장 잔고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선교사님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 선교사가 보증하면 된다더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렴하게 하려고 중간에 에이전트를 안 쓰고 제가 직접 자카르타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면은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8월 2일부터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딱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다 심사 중이고, 그 다음날 해도 심사 중, 그 다음날도 심사 중. 8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우리 학생들 모이는 시간인데, 학기 중인데, 그때는 딱 가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싶은데 계속 심사 중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대사관에 전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15일 날 한국에 들어오고 우리 학생들은 20일 들어오는 그런 일정인데,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뭔가 결정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만 전화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뭐하라 그랬나요?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믿는 거 자꾸만 믿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인간인지라 자꾸만 또 이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15일 날 저희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15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고 인도네시아 광복절,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은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과 금요일은 대사관이 휴무인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14일까지 막 노력했는데도 아직 심사 중이니까 이제 남은 날은 16일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일 아침에 딱 공항에 도착해서 먼저 컴퓨터를 열어보고, 그리고 대사관에 접속해서 딱 살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자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너무 밋밋하잖아요.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심사 중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믿고 기도했고 받은 줄로 믿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 비자 발급을 해주셨어,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보여요? 결과는 아직 심사 중에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오전 10시, 11시부터 계속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한국 사람 좀 바꿔달라고. 근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0번은 전화했는데도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거 비자 발급을 못 받으면 적어도 12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정도가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건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우리만 돌면서 이렇게 다시 모금을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면서 계속 전화하고, 그러다가 그 2시부터 4시까지 여권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권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카르타에 있는 우리 재단 이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당신이 가서 영수학과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딱 나오면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거 붙여주면은 날짜가 안 맞아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같이 가서 공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여권을 쥐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내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은 없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학생들 비자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권 찾는 시간 4시가 지났습니다. 근무 시간이 5시까지예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 제목을 이미 14일 날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보내왔거든요. 미션 임파서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하신다. 미션 임파서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비자 안 나오면 이 설교 못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막 그런 마음 그러면서도 주여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근무 시간 마지막 10분 남겨놓고요. 한 4시 40분, 4시 50분 그때 연락이 닿았어요. 한국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저차 하는데 제발 좀 비자 발급을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또 비자 발급하는 거는 비행기 표 끊어놨든 안 끊어놨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래도 계속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달래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되겠냐 그러는데
거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 사실은 나와 있다고. 그 일도 얘기를 못 했거든요. 괜히 한국에 나와 있다 그러면 선교사가 책임 있게 데리고 가야지, 그냥 선교사가 먼저 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믿고 주냐,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얘기도 못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더니 한국 전화번호 달래요. 전화번호 줬더니 대사관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영사님이 직접 전화해갖고, 이 신학생들 비자 발급 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재정 보증도 안 돼 있죠. 인원도 많죠. 나이도 2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있는데 뭘 믿고 이게 내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니까, 좋은 일 하신다니까 그분이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서 선교사니까 믿고 하는데 한 명도 불법 체류하면 안 됩니다.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노력해서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이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전에는 진짜 천근만근 마음이 무거웠는데, 비자 발급을 해준다니까 그래도 나와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여권 받았다는 데까지는 계속 기도했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하하. 웃어워서가 하하가 아니에요. 하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목사님보다는 제가 말이 좀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하이파이브를 딱 하면서 하하 하세요. 하하. 옆에 사람은 손을 딱 치면서, 이게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순서에 따라서 큐티를 하는데,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나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때에도 그 퇴근해야 되는 대사관 직원들을 붙잡아 놓고 영사를 그냥 퇴근 안 시키고 그냥 머물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누가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를 노래하세요. 하하하고 웃으세요. 그냥 찡그리지 말고. 한나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나 기뻐하며 춤추자. 다윗처럼 춤출 거야. 그러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 된 지 거의 목사님보다는 좀 어리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상태를 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요? 얼굴은 얼꿀에서 왔대요. 얼꼴, 얼의 꼴이다. 또는 얼울, 얼의 울타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얼의 상태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웃으십시오. 많이 밝게 하십시오. 속에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더라도 얼굴을 밝히면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구름과 같아서 먹구름이 껴져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너머에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얼굴을 이렇게 피면 내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근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압니다. 지상 이 바닥에는 비가 오고 막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넘어가면 그곳에 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만 비가 있는 것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도 우리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생각을 뚫으십시오. 믿음으로 그 생각을 헤쳐나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태양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구름 아래에 있는 비가 천둥 번개가 쳐도 그 위에는 맑은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주간, 특히 지난 16일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게 미션 임파서블인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이전에 그 몇 편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거든요. 16일은 진짜 손에 땀이 막 나더라고요. 더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손에 막 땀이 쥐어지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원래 스릴을 좀 즐기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답답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스릴을 즐기시듯이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어려움이 닥치면, 힘든 일이 생기면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만 그 말씀 속에 살다 보면 이건 영적인 감각이라 그러죠. 될 거다. 되겠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런 거지, 얼마나 몇 년 신앙생활을 했나, 직분이 뭐냐,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부자 되지 말아야 되겠다, 부자 안 된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세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에 이제 새해가 되면 덕담처럼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부자 되세요. 덕담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자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들어가기 어렵대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말이나 같은 거예요.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부자 되시라는 말 너무 많이 하지도 말고, 다만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빼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가난하게 되지는 마세요. 다 부자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위에서 그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이 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뭐예요? 이만 덩치 큰 동물이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뭘 택하시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셔요. 사람으로서는 뭐예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사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임파서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23명 비자 받을 수 있었고요. 이는 큰 일뿐만 아니라 조그만 일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신 것입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입으로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밤에는 누가 들어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난 안 돼,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면 우리가 왜 믿고, 왜 예수님 믿고 왜 교회 나올까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다시 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옆에 분 다시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하시죠. 하하. 하하. 아멘. 한 번 더 하하.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이전의 것도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것, 이가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다른 배우는 못해도 탐 크루즈는 할 수 있다. 이게 미션 임파서블 영화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화에 보면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해줘도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행복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성취하느라고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가서 그렇게 거의 20년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단어 연결해 보면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예요. 세례 베푸는 것이 먼저일까요? 제자 삼는 게 먼저일까요? 문맥상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똑똑하니까, 그죠?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면 뭐가 먼저예요? 제자를 삼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 전세 기독교가 어쩌면은 세례 베풀고 교인 만들고 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을 봤어요. 검색을 해보면 요즘 다 나오잖아요. 교인이라는 말은 성경,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물론 신도다 다른 말도 있지만 교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근데 제자는 315개 절에 나온대요. 사도행전만 해도 33개 절에 36개, 6번 반복돼요.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다. 말씀이 흥황해지니까 제자가 많아졌다.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느라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제자보다는 어쩌면은 교인 수 늘리는데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 여기에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팬으로 막 열광하고 하는 그런 팬으로 있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아직 성취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선교라는 말은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생 가운데서 적어도 한 번은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가는 것 말고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고백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은 나이 드신 분 세상 떠나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왜 돌아갈까요? 여러분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계속 사시는 분 있나요? 왜 돌아가시나요?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까? 집에서 왔잖아. 왜 집으로 돌아가? 그렇지. 거기서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가시는, 그것은 그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불러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이거 나는 이제 보냄받아서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학교든 회사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는 이곳에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라는 말 뜻은 보냄받은 사람이거든요. 보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선교사죠.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는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고 아직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그 사람은 선교사인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예수 제자 삼는, 내가 예수님 제자 되어야지, 나의 평생 나는 예수님 제자 될 거야,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 거야,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이제는 선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외에 가는 선교사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그래서 선교에 아주 표어가 있어요.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직접 가든지 또는 갈 수 있도록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오늘 파송의 찬양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얼마나 귀한 이 찬양인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 삼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냥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고 보내기를 원하셔요. 저 멀리 다른 나라로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사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땅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제자가 필요한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대답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그런 주인공이 많은 관객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서 야, 정말 잘했다. 너 공부할 때든지 학교 갈 때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여러분의 기도로 선교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다 보냄을 받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미션 임파서블,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화, 우리의 인생 이 미션 임파서블에서 주인공으로 역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 사역 잠깐만 소개하고 간단히 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아내는 박정숙이고요. 1999년 7월 18일에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주사역지는 람pun이고요. 인도네시아는 필리핀과 호주 사이에 있고요. 넓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9배 가까이 되고요. 동서 길이가 5,100km니까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여기 인천까지가 5,400km 그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넓이, 비행기 타면 한 7시간 걸립니다. 항상 더운 나라인데 이번에 여름은 한국이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 예, 넘어가죠. 적백기라고 정열과 순결, 단순한 나라입니다. 5개 큰 섬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섬이 수마트라인데 수마트라의 맨 남쪽이 람pun이라는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수마트라는 한 700만 명 되고요. 그리고 한 2%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2003년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저곳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는데 무슬림들이 반대를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다른 곳에서 지금 신학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텐시브로 한 달에 1주씩 모여서 하는 그런 신학교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개교식과 입학식을 했고요. 또 2018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15년 된 학교죠. 초창기에는 저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만났고요. 지금은 영성지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채플 시간이고요. 졸업식은 처음에는 2월에 했지만 그 다음에는 6월에 대개 졸업식을 합니다. 계속 매년 졸업식을 하는데 못하는 해도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올해도 졸업식을 못했는데 경비가 우리 학교가 그만큼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부담을 너무 커서 그냥 시간 안 하고 수료증만 받았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저희 신학교고요. 우리 신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 영성지도인데 학기 마치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학생들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그래서 마음이 좀 뜨거워서 지역에 가서 제자로 살기를 원해서 영성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성지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영성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얼굴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이 학생들을 이번에 우리 한국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방학이 1월과 7월에 있는데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올 7월 방학에 학생들을 불러서 차비를 다 지원해 주면서 학생들을 불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수련회 하듯이 그런 학생들과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또 두 번째 수련회를 했고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학생들이 점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올해 7월 달에 우리 학생들 제자훈련과 겸해서 영성수련회를 했고요.
그리고 영성 지도만 해서 부족해서 저희 집에 우리 학생들을 불러서 때로는 10명, 많게는 15명 또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하루 1박 2일로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설교하고 있고요. 시골 교회는 교회가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텐트 치고 성탄 예배 드리고 하는 곳에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시골 교회 사역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목회자 세미나인데 지역교회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불러서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을 강사로 제가 통역하고 그러면서 세미나를 여는데 GH 선교에서도 여러 번 매해에 우리 람붕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의료 사역, 어린이 사역, 미용 사역, 우물 파는 사역,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올해 한국교회 비전 트립을 시작했는데요. 이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신다면 우리 샬롬 신학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학교가 되어서 주의 종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또 람붕 제자훈련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람붕에서 제자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 비전 트립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일 우리 학생들이 자카르타 람붕에서 새벽같이 출발해서 24시간 이상 걸려서 내일 모레 화요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25군데를 이렇게 돌면서 한국교회를 보고 방문하고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보냄받은 곳인 것을 기억하고 제자 삼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또 우리 신학교와 제자훈련과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경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삼는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신학교를 복되게 하시고 또 람붕 제자훈련을 복되게 하시며 또 비전 트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